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보상 네 번째 시간이지요.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보상이라는 원어의 뜻 안에는 보상이라는 그 의미만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응이라고 하는 이 뜻도 함께 담고 있다. 그런 말씀을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한 보상도 있고 보응도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그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그 두 번째인가 시간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결코 억울하지 않도록 저울 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아주 공정하게 정밀하게 계산하시고 결산해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한 대로 보상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고 누구도 그 앞에 서면 억울하다거나 너무하신다거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으므로 그대로 갚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말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식으로 아는 것, 이론으로 아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진짜 그분과 인격의 사귐으로 아는 것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을 그냥 듣고 내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하고 내 삶 속에서 그분이 친히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내 삶을 주장해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아는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 삶 속에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이 되겠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이론으로 아는 것보다 내가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를 어떻게 순간순간 하루하루 인도하시고 내 삶, 내 인생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읽었죠. 17절 말씀 보십니다. 다시 17절.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있다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공부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라. 전도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알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사야 보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랴, 앞으로 내 인생길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래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도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고 허락하신 길에서 단 한 걸음 한 걸음씩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발걸음이 그 영원한,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원한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하여간 천국 갈 거니까. 그러니까 참 그것이 감사하고 살아가지만 누구도 그분의 진정한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리 살펴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무중일 때가 있습니다. 오리무중일 때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참 진짜 그러실까? 진짜 그렇습니까? 라고 딱 캐션이 찍히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깊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어떤 한쪽의 구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주장하거나 내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한쪽 부분이 또 다 소멸될 수가 있어요. 양쪽 다 그 밸런스가 이렇게 다 맞아서 함께 하나님의 진정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시편 25편 기록된 말씀처럼 다윗의 기도가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기도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진리를 내게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다윗 시편 119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살피기에 내 눈이 피곤하니이다. 내가 새벽에 주야에 깨서 주의 말씀을 살피고 또 살피나이다. 그렇게 막 그 눈이 따가고 피곤할 줄 알고 살피고 또 살펴도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는, 이거는 정말 다 누구도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만큼만 아는데, 다만 신약의 고린도서 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통달케 하시기를 바라고, 왜?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가는 발걸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정로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때때로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말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지금 지난번 제가 잠깐 언급하다 시간이 못 따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14절 보십니다.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솔로몬 그러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예?
솔로몬. 지혜. 근데 지금 방금 솔로몬이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무리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아무리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궁구하며 살핀다고 할지라도 모르겠더라. 솔로몬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3, 여기 잡고 한번, 여기 잡고 열왕기상 3장, 그 솔로몬의 지혜를 잠깐 한번 봅니다. 이 열왕기상 3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5절에 보시면 이제 내게 무엇을 줄고 나는 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은 다른 거 다 나누고 지혜를 구했지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 것이 그 11절에 보시면 뭐 오래 살게 해달라는 거 수도 구하지 않고 뭐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다. 그 지혜를 구하였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사실 뭐 구한 대로 얻는다 그랬는데 여기는 안 구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니까 그냥 막 덤으로 부어져 버렸는데 지혜와 총명을 준 것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누려오지 못할 만큼 아주 넘치도록 줘버렸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4장 29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자, 거기는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국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리고는 22절에 보니까 저가 잠언 몇 개를 썼어요? 3천을. 그 지혜로 쓰여진 잠언을 3,000개를 남겼던 이 애굽의 모든 그 역사 깊은 지혜나 동양의 어떤 왕의 지혜보다도 출중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사람의,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들은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온 지혜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아무리 궁구하여 살펴도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14절에 기록된 말씀이다. 거기다가 솔로몬은 캡션을 딱 친 거예요. Why? 어째서 그럴까? 참 묘하네. 그렇게 이 솔로몬이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지혜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그 깊은 내면의 하나님의 뜻을 다 읽어낼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 기독교 방송을 가끔 들어보면은 막 이제 막 그 설교들을 나오는데 그냥 대충 그렇습니다. 대충 골격이 하나님 섬기고 경영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본문 말씀 11장 바로 뒤에 11절 전도서 8장 다시 봅니다. 전도서 8장 11절 바로 뒤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한번 봅니다. 12절. 죄인이 몇 번? 100번 악을 행하고도 어째요? 장수하거니와. 하나님의 손에 장수가 있어요. 장수가 오래 살게 하는 거. 건강도 있고. 근데 악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그러면서 또 이제 얘기하기를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또 12절에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게 뭔 말인가를 모르겠어요. 이게 참 어렵더라 그 말이야. 그 7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자기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도 있나니. 그러니까 그렇게만 단순하게 봐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려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전도서 8장 14절을 다른 버전에 찾아봤어요. 어떻게 표현해 놨는지.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으니.
이거 참 헛된 일이 아닐 수 없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공동 번역에는 나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착한 사람이 받는가 하면 착한 사람이 받아야 할 보상을 나쁜 사람이 받으니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악인이 받아야 할 처벌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할 마땅할 보상을 악인이 받으니 이것도 허무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에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으니 의로운 사람이 악인의 벌을 받는 경우가 있고 악인이 의로운 사람의 상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 참 이게 이해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성경에는 어떤 의인은 악인이 벌 받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어떤 악인은 의인이 보상을 받는 것 같은 대우를 받으니 이 모든 일들이 꼬이고 얽혀서 괴로운 생각만 더해가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아, 참 내가 궁구하여 살펴보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가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솔로몬처럼 그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내가 하나님 뭘 도대체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런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있는 것이 뭔지 우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제가 다 찾으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집에서 찾아보시는 걸 하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사무엘상 2장 6절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다. 또는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신다. 또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는 부유하게도 하신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잘 아시는 열왕기하 20장에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아파서 막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지요. 하나님 막 내가 선하게 산 거 기억해 주니까 좋아. 내 15년 더 줄게. 그래갖고 15년 더 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5년 아니라 100년도 더 줄 수가 있고 150년도 더 줄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성경도 만약에 욥기 5장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프게도 하시고 질병도 주시고 치료도 하셔요. 우리 특히 잘 아시는 이제 여러분 암송도 많이 하시는데 그 역대상 29장 10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험이 아니고 위험입니다. 위험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리고 자 천지에 있는 것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우주 만물 모든 게 하나님 거 아닌 것이 없어. 전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또는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이거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손에 있다?
예, 하나님 손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이제 그 욥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았죠.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보시면 이제 아들, 딸 10명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병이 왔지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아들, 딸 10명 주시기도 하고 재산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취하시기도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자기 부인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보라 그 꼬라지로 사느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거 어리석은 여자같이 말하지 말아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한 따라 하십니다. 복을 받았으니 재앙을 받는 것도 예. 복을 받든지 예? 저주를 받든지 주신 대로 받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보상이라고 하는 차원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원리가 맞냐 이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한 보상이었습니까 이게? 이게 솔로몬이가 이게 아이러니하게 캐션을 찍는 게 이거다 이 말이죠. 특히 이사야 45장 5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나는 빛도 짓고 흑암도 창조한다. 그리고 또 나는 사람을 평안도 짓고 또는 환난도 창조한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내가 평안도 줄 수 있고 환난도 줄 수 있어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참새 5이 아싸리온 2에 한 마리 덤으로 줄 만큼 싸구려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그러니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라. 우연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까마귀를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고 들풀도 내가 입힌다. 근데 너 그거 걱정하고 사냐. 그러니 이방인들이나 구한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원리도 더하실 것이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상인데 그것도 맞냐? 안 맞을 때가 많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았는데 근데 정반대로 오는 경우도 있어. 성경에 보니까. 제 경우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건이 있다면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뭐 이런 거 다 찾아서 얘기하려면 뭐 시간이 한정이 없지만 그냥 골경만 잠깐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게요. 여기 대표적인 장이죠.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은 이게 대표적인 이제 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속 유대인이니까. 자, 여기 이제 28장 1절 보십니다. 신명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며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자, 3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이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이제 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11절에도 마찬가지 육축과 육축의 새끼가 모든 그리고 하늘이 열려서 때를 따라 지금 우리나라 막 가뭄이 들어가고 난리잖아요. 저수지가 다 말라서 이제 막 갈라 터지고. 근데 12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이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고 막 이렇게 쭉 얘기하셔.
근데 반대로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저주가 내리고 그 저주가 막 무섭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몸에 병들이 오는데 별병이 다 있죠. 그 이제 뭐 폐병과 열병과 한재와 학질과 뭐 온갖 병들이 다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 26절에 보면 막 다 흩어짐을 당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건 유대민족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입증된 그런 복과 저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학질과 뭐 괴혈병과 개창으로 막 쳐버리고 뭐 눈먼과 협심증과 별의별 막 여기서 우리가 잠시 정리를 하고 지나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이거 자 간단합니다. 지키고 순종하면 못 받는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이 복이라는 단어가 여기 신명기 28장에만 찾아보니까 11번 나왔어요. 복이 11번. 11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말씀을 만약에 다른 거 없죠. 이제 첫 번째 뭐예요? 우상숭배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죠. 우상숭배하고 반대가 뭐예요? 불순종하면 자 대표적인 거 이겁니다. 저주가 10번 나왔어요. 10번. 28장에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재앙이라는 단어가 요게 6번 나왔어요. 요 28. 그러니까 이제 뭐 내용 26장이나 쭉 찾아보면 이게 한없이 기록되어 있지만 28장에 나온 것만 갖고 그냥 잠깐 정리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저주를 받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개창이 나오고 괴혈병이 나오고 막 멸망이 나오고 그 이제 대표적인 이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제 사망입니다. 사망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여기는 반대로 이제 복과 생명이고. 자,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가 하는 것은 이게 조건이다. 조건. 이 중에 어떤 것을 받는가 하는 것이 조건이 이렇게 돼 있더라 그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위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위쪽 되고 싶어요? 아래쪽 되고 싶어요? 뭐 그런 마음도 나는 없다 그러면 그냥 드러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아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30장 찾아봅니다.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하면서 쭉 또 조건을 말씀하셨지요. 그리고는 19절에 와서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바로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어쩌라고요? 생명을 택해라. 그리고 20절 말씀에 쭉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고 이렇게 또 복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 내가 너희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걸 기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 기록한 조건을 왜 내가 얘기하냐. 너희에게 내가 뭘 원하겠냐. 너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복 받고 살기를 내가 원한다. 사실. 그 말이에요. 유대민족이. 그런데 예루살렘아 암탉이시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리하니 몇 번이나 내가 너희를 나누려고 내가 애썼냐. 근데 지금 율법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자는 저주 아래 있어 사실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어쨌거나 이제 오늘 이 보상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 조건대로 이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 시편 121편에 보시게 되면 1절에 여호와를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21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2절에 네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야, 정말 기가 막힌 조건이지요.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 그러면 온 가정이 뭐 아까 저 말씀하고 똑같죠. 온 가족이 다 복을 누릴 것이다 이거예요.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식탁이 그렇게 하고 네 아내가 그렇고 네 자녀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 112편 112편 찾아봅니다. 1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 있어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와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여간 이게 다 이제 다 잘 된다.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베풀고 살아봐라. 욥은 항상 그렇게 살았거든요. 땅에서 욥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내가 고아의 아비가 안 된 적이 있냐? 막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 솔로몬이 다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대표적인 시편 1편에 뭐라고 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따라하십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뭐예요? 복이 형통한다. 형통복.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이건 뭐 이제 잠언 3장이나 말라기 3장이나 뭐 11조의 그 예표로 가지고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11조 떼먹지 말고 잘 맞춰봐. 그러면 너희 창고가 막 차고 넘쳐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 11조 다 내시죠? 낸 사람 별로 없는가 봐요. 11조 안 떼먹고 잘 드리고 사시지요? 창고가 막 넘쳐요? 은행에 동그라미가 계속 통장이 늘어나요? 오, 야. 좀 빌려줘 봐요. 아, 그러시구나. 그 조건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막 일반 교회는 막 얼마나 주장한지 몰라요. 막 그래가지고 너희가 가난한 것은 11조를 안 드렸구나.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글씨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거나 하나님은 약속이에요. 약속. 다 그렇게 사신다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 이제 그 이사야 3장에 보면 대표적인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요. 이사야 3장. 이사야 3장 10절하고 11절.
10절하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라.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10절의 사람이냐 11절의 사람이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의인은 복을 받는다. 왜? 행위대로 받으니까. 의인처럼 살아가니까. 근데 악인은 손으로 행한 대로 또 보응을 받을 것이다. 나는 어느 쪽 사람이냐. 그렇게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상하시고 보응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조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이 땅에는 솔로몬의 말처럼 악인이 받아야 할 보응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아서 만사 형통하고 장수하는 경우가 있냐. 그걸 솔로몬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헛된 신을 섬기면서 평생을 낭비하는 이방인들은 강건하고 장수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던 신실한 성도들은 왜 그리도 고난과 질병 속에 비천한 삶을 살아간 이들이 많냐. 저는 이런 의문을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 퀘션을 품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뒤적거리고 또 뒤적거리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답을 안 주시면 나는 하나님 못 섬깁니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제게 답을 안 주시면 나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갑니다. 하나님 뭡니까?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형제님이 아내를 젊은 나이에 이렇게 잃어버리고 그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던 얘기가 그겁니다. 자, 우랄 산맥에 하나님이 그 만들어준 그 지하에 묻혀진 모든 금은 부하들 온갖 보석들은 밤마다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는 저런 속된 말로 년놈들을 위해서 준비해놨습니까? 그들은 손목에도 목에도 주렁주렁 걸고 다니면서 밤마다 쾌락을 즐기는데 내 아내는 손가락에 실오라기만 한 반자라도 못 껴보고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근데 왜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까? 그렇게 우찌무라 간조가 외쳤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막 괴로워하고 번뇌하다가 하나님께 다시 찬양을 드리는데 뭐라고 드렸느냐. 하나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지구상에 하나님 만들어놓은 그 모든 아름다운 금은 보화들을 저 쥐약을 즐기고 사는 썩을 속된 말로 년놈들을 위해서 만들어둬서 그들이 즐기게 하셨다면 짤막한 인생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았던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서는 이 땅의 보화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보석들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한과 셋땅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고통 속에서 빚어진 금은 보석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보석은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살펴봤습니다. 거기다 답을 내렸으니까 저도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고 앞서서 고통받고 상처받은 많은 성도들도 또 그 길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섬기고 따르는 주님은 이 땅에서 몇 년 사셨어요? 예? 저희 성진이가 36살입니다. 그 나이에 딱 갔어요. 그 나이에. 한창 꿈을 펼치려고 발버둥 치는 그 나이에. 저는 거기에 비하면 이제 2배를 가까이 살아요.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장수하고 단명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취를 남기고 하나님 앞 어떻게 인정받고 살다 가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뜻없이 오래 사는 게 뭔 필요가 있겠어요.
세례 요한도 청년 나이에 비참하게 죽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젊은 나이에 헤롯의 권세 아래서 칼 맞아서 죽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수많은 선진들이 화형을 당하고 불에 타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왜 보고 계셨을까요? 그들이 뭔 일을 했길래 그렇게 보상해 주셨을까요? 보응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가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고 역대하 24장 21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감하지 않고 전하다가 그 백성들에 의해서 성전 뜰로 끌려와가지고 돌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선지자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뜰과 돌 맞아 죽은 걸 하나님 보고 계셔. 응징하지 아니하시고 나쁜 놈들을. 왜 보고만 계셨을까? 지금도 이슬람 국가, 회교 국가에서는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몽둥이 맞아 죽고 돌 맞아 죽고 추방당하고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백성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북이스라엘 왕, 7번째 왕이었죠. 아니, 첫 번째 왕.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울 때도 하나님은 벌하지 않고 관망만 하고 계셨어요. 아니, 좀 못 만들게 벌을 내려버리지. 제가 지난번에 버려주셨다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렸죠. 버려두셨다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에 베델에, 하나님의 베델입니다. 거기다 세워서 그걸 섬기도록 했을 때 하나님 그걸 왜 쳐다보고만 있냐 말이지. 박살을 내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주 악한 왕이죠.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함께 바알신을 숭배하면서 450명이나 되는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냥 갖다 죽여. 그래서 그들을 막 이 오바다 선지자가 굴에다가 피해서 숨겨줬죠. 근데 그런 악한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450인 제사장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길 때는 쳐다보고 있고, 엘리야는 쫓겨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진들은 막 잡아 죽일 때 왜 하나님은 그걸 쳐다보고만 있을까? 므낫세 왕이 골짝골짝 우상을 섬기고 이럴 성신을 섬기면서 그 악한 죄를 범했을 때도 왜 하나님은 쳐다보고만 계셨을까? 좀 보응해 주시지. 하나님은 거기에 수많은 주님의 신실한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 하나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가 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움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갈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려던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따라 하십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찢어내버려야 됩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자기 안락한 삶을 다 뒤로 접어두고 영국에서 중국 내륙 선교사로 갔던 허드슨 테일러의 아내와 딸들은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질병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도록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까? 누구보다 주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누구보다 주님만을 사랑했던 잔느 귀용 자매님이나 페넬롱이나 마이클 몰리노스나 워치만 형제님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진들은 왜 눈물 속에 수많은 고통 속에 가정이 파탄되고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들을 갔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보상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주님의 보상이 그겁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내면에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오해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캐션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젊디 젊은 나이에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그 생명을 살아내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했던 한 사람, 헨리 스쿠걸. 이 사람은 겨우 30살도 못 먹고 28살에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병상에서 비참하게 콜록거리면서 죽어갔습니다. 그가 친구들에게 보냈던 하나님과 자기가 연합했던 그 생명의 관계를 편지로 썼던 것들이 책이 되어서 나왔는데 그게 제가 지난번에 소개도 여러분 읽어보셨던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그가 썼습니다. 28살에 폐결핵을 죽어갔던 그 비참한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권의 책은 훗날 찰스 웨슬리의 믿음을 깨어내고 존 웨슬리의 믿음을 깨어내고 존 웨슬리의 오랜 친구였던 조지 휘필드의 신앙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만들어버리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책 한 권이. 여러분도 그 책을 읽어보신 줄로 압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28살에 폐결핵으로 비참하게 죽었던 한 사나이의 심령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짤막한 책 한 권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깨워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28살 아니라 한 20년 더 줘서 48살까지만 살겠다면 그가 남긴 자취는 얼마나 더 뚜렷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깊이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 왜 그 젊은 27살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는 그걸 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까? (19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부터 0시 30분 사이에 살아계신 생명의 그리스도를 내면에 영접하고 거듭난 프랑스의 팡세 파스칼. 그가 거듭난 것, 그 간증을 추억 같은 그 글씨로 써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 기쁨, 이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그 간증을 써서 양복 안주머니에 꾸며놨다가 죽은 수년 후에 발견됐던 지금도 영국의 박물관에 그것이 보관이 되어 있다. 그는 학교 문 앞에도 안 가봤어요. 근데 평생을 투병생활 하는 것처럼 허약한 체질로 질병으로 살았어요. 겨우 39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했다. 그가 남긴 글들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읽어드렸죠.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만일에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허락 좀 하십시오. 제가 지난번 수양회 때 읽어드린 글이 하나 생각납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감히 앞선 그 주님만을 사랑했던 선진들이 가진 갈망이, 갈증이 우리에게 있는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의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더 많이 얻을 수만 있다면 주여 나는 그 길을 원합니다라고 내가 감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 거짓없는 진실한 갈망이 정말 오늘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다른 것들 향해서 내 마음은 더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오늘 어느 쪽을 향해서 육이냐 영이냐의 사이에서 나는 어느 쪽에 줄을 잡고 나는 주님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인가? 찬송 8,000곡을 지었던 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평생을 장님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어요. 누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띄워주신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노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줄 내가 믿지만 나는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거부하겠습니다. 왜냐? 내가 이 보여지는 세계에서 단절되어서 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내가 이 많은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고 살아가는데 눈을 떠버리면 마음이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자백이었습니다. 그것이 화니 크로스비 여사의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자백이었어요. 저는 수많은 앞선 선진들의 그 위대한 자백들을 보면서 내 자신의 심령 깊은 것을 들여다봅니다. 주님, 나는 오늘 무엇을 갈망하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갈망이 어디를 향해서 갈망하고 살아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막연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하시는, 복 주신다고 하시는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기록한 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 신령한 복, 내면의 복, 영원한 복. 어차피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제가 좀 자주 드리는 찬송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날. 혼자 미친놈처럼 죽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부럽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갈망하고 부러워하는 방향입니까? 영입니까? 육입니까? 잠깐인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어느 쪽을 나는 붙들고 그것을 향해서 나는 갈망하고 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끝납니다. 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잠시 후에 끝이 납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슬픔을 남긴 채로. 이 말을 남겼던 사람이 위리겐 볼트만 형제님입니다. 이 형제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신다. 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도 아프십니다.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엇을 바라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웃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울고 있습니다. 혹자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흉터를 조롱하더라.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흉터를 조롱하더라.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아까 악인이 오만하고 교만하게 살면서 하나님 주신 복들을 다 누리고 살아.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도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축복보다는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정말 형제자매 주변 사람들의 진정한 축복을 원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주님의 심장으로. 그러나 아이고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흉터를 조롱하며 비웃으며 삽니다. 쥐잘난 척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겸손할 줄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낮추시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상을 하고 보응을 해야 그 사람이 낮아지겠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도리깨로 때려도 안 벗겨지는 인생. 그래서 맷돌로 굴리고 알곡만 까지면 되는 거예요.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온갖 말들로 막 네가 바랄만 네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욥의 그 친구들의 말을 하나도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틀렸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 내 지금 현재 삶이 고통이건 복이건 형통이건 저주건 어떤 모습으로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작정하셔요. 욥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즉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은 그거 하나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고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예.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복을 받았으니 또 저주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게 작정하신, 우리에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그 뜻이 내가 죽는 것이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장수고 단명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쭉 하나님 보여주시면 뭔 생각이 자꾸 드냐면요, 말씀 보면서 보상, 내 행위가 뭘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있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 행위가 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 그 내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 내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풍성하시니까 그 긍휼 자비 안에서 주시는 것 뿐이지. 내가 오늘 받은 게 있다면 그게 무슨 내가 행위를 잘해가지고 착각하면 안 돼. 뭐 얼마나 내가 행위가 있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내게 나로 갚게 하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말이 뭔 말이야. 착각하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뭐 자주 하는 얘기처럼 뭐 성도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고 뭐 이렇게 물론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보상받을 만한 행위가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드렸다고 할지라도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고, 내가 내 몸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드린 것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은혜가 그렇게 하신 것뿐이지 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정도에서 보상에 대한 네 번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찬도 또 해야 돼요. 몇 회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눈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제해 나가는 동안에 다 내면의 영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들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더 비춰주시고 알게 주시기를 갈망해 보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오늘도 11장 28절 29절을 함께 읽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떡을 돌리다 보면 떡을 일부러 막 많이 떼질까 봐서 이렇게 조금만 떼느라고 애쓰는 분들이 계셔요. 원래 성찬의 그 뜻이, 원래 그 당시에 성찬은 식사를 대용으로 했어요. 식사를 대신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막 먼저 먹고 먼저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자빠진 사람도 있고 그런 그 아주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떡은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내가 찢겨지고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 대신 찢겨지고 죽어가는 것을 마음에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 그렇게 상하고 그렇게 찢겨짐으로 내가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내가 그와 함께 또 연합됐다는 것을 내 심령에 기념하면서 떡을 떼시는데 한 주먹 떼도 괜찮고 천천히 좀 드시면 돼요. 막 이만큼 떼고 이렇게 해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떼서 잠시 묵상하시고 그걸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드십시오. 포도주는 어쩔 수 없이 작은 잔에 담았으니까 할 수 없이 뭐 이렇게 랜덤하게 되니까 그건 드시지만 떡을 떼실 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도 이렇게 받아 드실 때 누가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려주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마지막 한 방울까지 죄 없는 피를 다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 거기에 내가 함께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받아서 참 하나님께 이렇게 묵상하고, 그리고 또 묵상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나를 값주고 사신 주님 앞에 내가 살아온 요즘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중심의 심령은 내가 요즘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고 있는가? 주님이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고 달려가는 그 길을 기뻐하고 계실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일까? 잠시 비춰보시면서 하나님께 서원할 건 서원하고 또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조만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나타나기를 갈망하시면서 오늘 성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